광복절은 일본의 압제와 지배 가운데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시켜준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부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복이 무엇인가요?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것이죠.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을 잃어버린 채로 어둠 속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해방되어서 새로운 빛 가운데서 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광복이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죠. 심지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어둠이었어요. 누구도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내달리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빛을 만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빛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광복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빛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어두운 세상에 내려오신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두가 캄캄했어요.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모두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빛의 존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빛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이끌려서 그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상황의 어려움, 모든 재앙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도, 어떤 죄악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매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억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광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광복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이 광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억압당하고 그들에게 지배당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선언하세요.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해방받은 너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구원받는 그 해는 그 아빕월이거든요. 아빕월. 이 아빕월은 원래 7월입니다. 그들의 달력 가운데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빕월 7월을 이제 너희의 삶의 1월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시간대를 바꾸실까요? 왜 그들의 시간표를 바꾸실까요?
여러분, 시간대가 바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대가 바뀐다는 것은 삶의 원칙과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갈 때 어느 시간대에 맞춰서 살아갔나요? 어느 시간표에 따라 살았습니까? 바로의 시간표. 애굽 사람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갔죠. 그 말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지키던 모든 절기를 지켰고요.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원칙과 방향을 그대로 쫓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종만 다른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400년에 달하는 그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똑같이 섬기고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의 방향성을 쫓으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애굽인들과 함께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애굽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동일한 죄악을 지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첫 번째 것들을 죽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3절에 등장하는 방법이죠. 바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하러 오셨다가 이 어린 양의 죽음을 근거로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인생의 시간표를 바꿔라.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애굽 사람들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원칙과 삶의 법칙과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을 흘러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시간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사는 인생이 되어라. 너희의 삶의 원칙과 법칙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누구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시간표대로 우리 역시도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었기에 우리 역시도 그분의 희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시간표를 바꿔라. 너희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너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해라. 그날이 너희 인생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날이 너희 인생의 진정한 생일이 되게 하라. 여러분, 시간표가 바뀐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이전까지는 나의 탁월함과 나의 위대함과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히스토리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간표, 은혜의 시간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His 스토리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띄워주시겠어요? 나의 역사, 나의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His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자서전의 한 페이지를 채워넣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자서전,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줄이라도 더 넣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나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의 역사였어요. 그냥 그들의 괴로움의 역사였고 그들의 어떤 고군분투의 역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 결과 그들은 무엇에 쓰임 받게 됩니까?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가가지고 백이창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의 지역은 랑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정부에 의해서 철거당해서 쫓겨난 분들이 모여 사는 정말 빈민촌 중에서도 그 빈민촌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중심가에서도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이 선교사님이 성전 부지를 몇 년 전에 구입하셨대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울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너무나도 빈민촌이에요. 거기다 그분은 이 파송교회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첫날 저희가 왔다고 환영해 주시면서 망고를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의 인식 속에 망고는 그 동남아에 가서는 얼마든지 쉽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날에는 우리 선교팀이 너무 맛있는 망고를 막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날도 망고가 나왔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이 마을의 아이들이 저희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여기에 쌓여있는 망고를 하나 이렇게 줬더니 그 한 아이가 그거를 품에 안더니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 애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나씩 다 주자고. 진짜 힘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할 돈을 모으면 벽돌 한 장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웠대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잠을 못 이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짓겠다고 선언했지,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잠 못 이루는 새벽에 그분에게 이런 한 문장을 주셨대요. 이게 Not you, but through you. Not you. 하나님이 필리핀이어서 영어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Not you, but through you. 너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다. 너가 지금 뭔가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이야. 여러분, 이분이 그 한 문장을 받고요,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공예배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기공예배를 기점으로 우리는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그 한 문장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 어깨에도 짐이 무겁거든요.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아무리 좀 가볍게 하려고 해도 제 어깨에 짐이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역사야. 너는 그냥 쓰임받는 거야.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간대를 시간표 가운데 살게 된 자들이에요. 원래 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애굽에서 멸망당해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표를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자서전에 한 페이지를 더 채워 넣으려고, 더 위대한 업적 하나를 남기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시는 이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시는 이유,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사시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첫 달을 바꿔라. 너의 인생의 시간표를 바꿔라. 이제 너의 삶을 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표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영혼의 광복을 누리는 자들, 인생의 시간표가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내리신 명령은 뭘까요?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시고요. 그 모든 고기를 통째로 불로 구워서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그것을 열심히 먹고 아침이 돼도 남으면 그것을 불에 태워서 없애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식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나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그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라는 거죠. 유월절 식탁은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라고요. 여러분, 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둘러서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유월절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다음 날이면 자신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들이 얘기 나눴을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역사를 나눴을 것이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유월절 식탁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구원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함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유월절 식탁을 뭘로 대체하셨나요? 성찬으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이 유월절 식탁의 교제를 자신이 오셔서 성찬으로 대체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유월절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할 것을 성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함께입니다. 너희가 함께. 너희가 기념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대하실 때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 안에는 기본적으로 연합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성찬의 의미는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제가 밴쿠버에서 담임 목회하던 교회는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을 할 때 첫 성찬 때의 감격을 제가 잊지 못해요. 성찬하겠습니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강대상 위에서 집례를 하는데 그 아래에서 장로님 한 분이 큰 빵을 하나 들고 계세요.
그러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그 빵을 조금씩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일한 한 큰 포도주스에 그걸 찍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성찬의 의미 속에는 연합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 속에는 함께가 있어요. 교회는 함께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좀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교제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혼자 쓰고 막 고민하고 다시 곱씹으면서 선교지에 앉아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세우신 교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All One in Christ Church예요. 해석하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필리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비난자든 부한자든 뭐 대단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동일한 시간에 그 필리핀의 그 교회에서는요, 우리 범어교회 선교팀 청년들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성찬을 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과 김수현 목사님이 함께 성찬을 집례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과 그 교회 아이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모습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된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한 자리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에 기록된 그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선포하는 거죠. 천국 잔치에 둘러앉아서 모두가 한 식탁을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할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나뉘어졌던 언어가 그날에는 다시 합쳐지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한 언어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뒤에서 임내할 때에 예배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제가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벅차오름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서서 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곳의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그러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떠한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같은 몸과 같은 피를 나누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사람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만큼 교회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끼리끼리의 문화를 깨뜨려야 돼요. 직분자는 직분자끼리,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오래 다닌 사람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가 저희 설교를 준비할 때 뭘 기도했냐, 하나님, 그 필리핀 교회의 제목, 그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광복을 누린 자들로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수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의 정신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